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힘차게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기이하신 얼굴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절망한 이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길로, 하늘의 진리로, 하늘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죄악이 없사오며 숨길 수 있는 사연도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겸손히 모든 죄를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며
맡겨주신 사명 또한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다가 후회와 자괴감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를 멈춘 죄가 있고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명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전이라고 하셨건만 주님의 전을 거룩히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거룩한 입을 가지고 잘못된 말,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될 말,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갔으며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비진리와 타협했습니다. 생명이 아니고 죽음에 이를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과 불신앙, 교만함과 우매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의 죄 많음을 정결케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주님 걸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껏 신앙을 지키며 경건생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시고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며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좋은 일기와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며 교회 학교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권능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연절 6번째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주 뜻대로 사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장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비교할 때 훨씬 반대로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오히려 행복은 감소하는 현상, 이것을 풍요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비롯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풍요의 역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 오히려 행복 열풍이 불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이 행복 열풍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은 숨기고 거짓 행복만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진한 감은 있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입니다. 소확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생활이 고달프니 점심시간에 고급 커피 한 잔을 즐기며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또 일주일간 힘겨운 삶을 살았으니 주말에는 잠시라도 여행을 떠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단어가 있는데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권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뒷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지금 당장 원하는 그것을 체험하라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가짜 행복을 추구하는 엉터리 행복론이 만연해 있다고 저자는 진단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돈이 곧 행복이라는 믿음을 전파하는 물질주의 행복론, 한순간에 쾌락만을 쫓게 하는 쾌락주의 행복론. 그럼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참된 행복의 길,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1편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행복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곧 참으로 복된 인생, 참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노래하는 행복한 인생은 소확행이나 욜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복된 인생, 행복한 삶으로 가꾸어 가도록 초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1편이 묘사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곧
행복한 인생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아니하며 곧 행복한 삶을 위해 피해야 할 것이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지금 당장 재물을 얻을 수 있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당장 지위를 얻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 지금 당장 칭찬과 평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재물과 지위와 평판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거짓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을 보면 지혜라는 추상 명사가 마치 인간처럼 말을 하며 지혜로운 길로 초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지혜의 의인아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잠언에는 미련이라는 추상 명사가 마치 인간처럼 말을 하며 미련한 길로 이끄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 미련이라는 추상 명사가 의인화되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도둑질 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문장으로 써놓고 눈으로 읽으면 이것은 거짓 행복을 설파하는 것이라고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행복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시편 1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 참된 행복의 삶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악을 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롭지 못한 모든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은 참된 행복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삶을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비결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격하게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큰 위기의 순간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 이유는 따로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한편으로 나는 기계가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그날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나아가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 그렇게 조금씩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의 인생이 복된 삶, 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행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비결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단지 종교생활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말씀이 그저 좋아지고 말씀대로 그저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어느 순간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즐겁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니 그의 삶은 매일 조금씩 변하여 이 사회가 권하는 거짓 행복이 아닌 성경이 약속하는 참된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나아가 그 말씀을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오늘의 설교를 듣기 전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한편으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걷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곧 참된 행복의 길을 걷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각각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할 때도 행인 1, 2, 3 무대에 오르지만 그들이 각각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 주위에 악인도 있고 이와 같이 죄인도 있고 오만한 자도 있어 복 있는 사람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1절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는 모두 복수 형태로 다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된 길을 가려는 한 사람 주위에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참된 행복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혼자인데 나의 길을 방해하는 해방꾼은 그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해방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떠한 해방꾼들이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대표되는 해방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특정한 인물일 수도 있고 지금 내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죄와 악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따라 참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 주변에는 나의 길을 방해하는 해방꾼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의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장면도 본문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부터 본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이요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과 6절에 이르면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른바 의인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그 다음에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곁에는 의인의 모임, 의인의 회중, 곧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있어 나의 걸음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 행복을 권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의로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란 기준,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 곧 참된 행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또 아울러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을 회방하는 악인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 곧 의인들과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결말이 얼마나 다른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된 행복의 길을 걷는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에서 악인들, 곧 죄와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지금 당장의 거짓 행복을 쫓는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미지,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안에는 모두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다음 단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행복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사시사철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가운데 참된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바로 가을 한철입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겨 혹은 쭉정이는 농부가 키질을 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농부는 언제 키질을 하게 됩니까? 당연히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키질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곡식과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유쾌한 감정만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러한 거짓 행복을 쫓는 사람들의 삶이
불행으로 판가름 나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추수의 때인 가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행복과 거짓 행복을 명백히 구분하는 기준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쫓으며 추구하는 것이 거짓 행복인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슬퍼하는 거짓 행복은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이 아닌 불행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참된 행복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의 역설이 지배하는 시대, 그리하여 행복의 열풍이 불어오고 있지만 그것은 잠깐의 만족만 제공하는 거짓 행복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이 슬퍼하는 거짓 행복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외로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행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곁에는 오늘도 함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거짓 행복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행이 되지만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행복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도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참된 하나님의 행복이 따라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악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온전히 그 무리들과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하며 즐겁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그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그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그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그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들에게 축복하사 올 한 해 11조가 7배가 증가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감사하고 주시는 말씀과 기쁨과 행복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한 주간을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총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의 제목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날로 성숙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 수수예배를 드리고 꽃을 봉헌하며 중식을 나누는 손길을 위해 만배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욕망의 사슬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물질에서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오직 예배와 은총 가운데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 위에 흐르게 하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동신의 가족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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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 행사 소식입니다. 영육시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16일 말씀으로 쑥쑥쑥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영육치부를 위한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 그리고 3월 2일 주일에 말씀 양식 먹고 쑥쑥쑥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아동부를 위한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종교인 700독 완독하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인도받길 원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함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6월 23일 주일부터 시작되며 윤봉선 목사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성경책 읽기, 성경 앱, 오디오 성경, 기타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항존집과 온 성도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믿음, 재미있고 즐겁게를 묵상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의 문제, 성경 속의 은총이 오늘 나의 문제, 오늘의 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료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6일까지 교역자와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겨울 수련회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다 함께 일어나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슬픔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슬픔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행복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